네, 오늘 8월 마지막 날, 복된 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림을 고대하는 자세, 성실함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삶의 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여기고 그것을 정말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의 본을 보여줄 때 이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들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반적으로 그 삶의 본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게으름을 경계하며 이 게으름이 주는 문제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 증명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다면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되려 악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양한 문제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에 이 게으름을 경계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게으름이 곧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이 짧은 권면 같지만 그 속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 당시 배경을 다시 조금만 살펴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귀족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귀족들은 대부분 일을 하지 않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문화가 특별히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쉽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게으른 사람을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게으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태도이며 이 게으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가장 성실하게 사셨으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으며 병든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맡긴 것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합당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게으름으로 인해 그 직분이 망각되거나 희석되어 하나님의 말씀마저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태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게으름을 경계함으로써 성실과 순종의 삶을 원하는 마음을 동시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거룩함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필요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실과 순종의 삶은 우리의 삶에 과연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며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마음과 순종이 있어야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잠을 깨워야 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의 권면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싫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권면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말씀인 축복까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마무리함으로 이 땅의 삶을 쫓기보다 하늘의 복을 위해 올바른 재림의 때를 위해 이 땅에선 믿는 자의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소망과 그런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기꺼이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본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당당히 밝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하고요. 이 게으름을 우리가 멀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성실함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다리며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목표를 그리고 바른 방향성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우리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시며 그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